일단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 사랑으로 또 크신 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연약함까지 다 담당해 주신 은혜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도 너무나 크신데 또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심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 되어져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땅히 알아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될 부분들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 걸음이 더욱 온전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마땅히 함께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혹여 또 건강히 여의치 못해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각 사람의 믿음을 주장해 주시며 또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에 귀한 교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시간의 모든 시종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신약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현재 익산 북부교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달에 익산 교회로부터 일개 구역이 자립을 해서 지금 현재 4개 구역 한 100명은 좀 안 되지만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건축할 때 자립했을 때 건축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렇다고 너무 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150평 정도 규모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100여 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건축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라는 수제 맛간장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드셔보시면 재구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많은 애용 부탁드리고요.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주제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이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대에 우리 주님은 오신다라고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통해서 세기말적인 이런 종말론을 주장해가지고 혹여 우리의 마음이 이제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마치 학생은 뭐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네, 그런 게 아니죠. 직장인은 뭐 일해서 뭐해, 돈 벌어서 뭐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우린 더 주님 앞에 깨어서 각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전체 8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신앙의 3대 덕목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믿음의 사도는 바로 바울이죠. 그리고 사랑의 사도는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망의 사도는 누굴까요? 너무 어렵죠? 진짜 모르신가요? 우리가 현재 오늘 배우고자 하는 바로 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고난들을 결국 이 소망을 붙잡고 인내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 기록 목적은 맨 끝에 기록되었다시피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혜로 또 저를 아는 또 지식 그리고 또 은혜로 해서 이 모든 부분들을 이기고 그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 또 배운 바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늘 묵상하고 또 일깨우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육신의 한계죠, 연약함이죠.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수요 말씀 본문 주제 기억나신가요? 아마 몇 번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런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지 않는다면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완 목사님 충기의 수양회 때문에 오세일 목사님이 주일 말씀 그래서 수요 말씀 때 그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지 않는다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연약함인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자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유언과 같은 이제 거의 마지막 말씀이죠. 자, 그런 당부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자 다시 1절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같이 읽어볼까요?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제 마지막 후서 3장의 1절 후반부에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가지고 다시 깨워서 생각하게 하여, 그리고 2절 맨 끝에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들었던 말씀들, 우리가 또 읽었던 말씀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변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의 삶은, 우리 기질은 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배웠던 말씀을 자꾸 마음에서 또 일깨우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이런 습관이 좀 몸에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또 듣고 저문 나가면 또 잊어버리게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뭐 배웠지? 어쨌든 한 가지라도 좀 마음에 좀 새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건망증이 없는 사람은 없죠. 휴대폰 통화하면서도 내가 좀 전화기를 좀 어디 두고 있나,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전화기를 냉장고 안에서 찾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데 좀 당황스럽죠. 아침에 출근하려고 자동차까지 갔는데 문이 안 열려. 어디 갔지? 키를 또 두고 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다시 또 웃는 거 보니까 공감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의식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도 뭐 개인 생활 가운데서 한 5가지, 또 2개를 더해 가지고 7가지는 늘 아침에 현관문을 열 때 체크하는 사항인데요. 안전, 지키, 자, 그 2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전날 안경을 어디다가 화장실에 있나, 어디 식탁 위에 놔뒀나, 여러 군데 찾고, 안경, 전화기 찾아야 되죠. 지갑이 맞습니다. 지갑, 키, 차키, 자쿠라고 하나요? 자쿠하면 아는가요? 아신 분은 이제 연결됐나요? 지퍼. 가끔 남대문을 열고 다니는 이런 불상사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손펜, 손수건하고 펜을 이렇게 휴대하는, 유용하잖아요. 손수건 없을 때 조금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인식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그래서 그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하나님과 또 말씀과 이 연관되는 연상 효과라고 하겠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머리에 키파, 모자를 씀으로써 내 위에 항상 권세자, 나를 만드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파를 통해서 또 어깨에 숄, 겉옷, 탈릿이라고 하죠. 보호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테필린이라고 해서요, 이제 손목이나 이제 또 경구라고 하죠. 물론 그 안에 또 말씀도 있습니다. 메인다, 묶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연상을 하게 되고, 또 출입
문 앞에 매주자라고 해가지고요. 물론 그 안에 또 말씀이 있고요.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그 말씀과 또 일치되는 그 삶을 나름대로 소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옷술 깃단을 길게 늘리는 청색끈이죠. 찌찌트라고 해가지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말씀을 이렇게 연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그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늘 이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져 가지고 생각하고 또 기억하게 된다면은 제6의 순간이라든지 참 이런저런 선택의 어떤 기로에 있었을 때 나의 어떤 유익이 아닌 주님과 또 교회 또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당부를 하고 있고요. 자, 다시 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 개념이 좀 많은 차이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하루가 엄청 오랜 시간으로 느껴지게 되고 또 이 천년이라는 이 시간이 또 하루 같은 너무나 짧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결국 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셨느냐?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이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소중하듯이 지금 현재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 그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그냥 이뤄져서 멸망받는 심판받는 그런 영혼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이 하루를 천년 이 오랜 그 시간같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진짜 그때까지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죠. 저도 어머님이 먼저 구원받고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알게 되어졌는데요.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23년이라는 이 시간을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게 됐는데요. 주님께서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더라면 22년까지만 참고 기다렸더라면 저는 아마 구원받지 못하고 벌써 끝났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뭐 60년, 70년, 80대 이렇게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가 여겨지는데요.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고요. 자, 또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라는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이 하루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시편 90편에도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지나간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천년의 시간도 지나간 어제와 또 밤의 한 경점
1경, 2경, 3경, 4경 한 3시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 천년의 이 시간도 주님 앞에서는 왜 이렇게 짧게, 진짜 짧은 시간이죠. 자, 주님께서 우리 시간대로 보면은 거의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공생애 30, 그 나이 한 30세쯤 되더라. 그리고 공생애 한 3년 반 정도. 그러니까 뭐 AD 뭐 한 30년 뭐 그 정도 우리가 계산하는데요. 지금 26년도니까 아직 2000년이 채 안 된 그런 시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틀도 채 안 된 시점이다. 우리 주님께서 빨리 오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만큼 빨리 오시느냐.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겨우 지금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쩌면 3일 만에 오실 수 있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또 천년을 또 기다리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분명히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렇게 설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연기하기 위한 방편이다. 어쨌든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십니다. 그러나 그 오시는 그 주님이 역시 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돌아오기 위한 그 방편으로, 그래서 이 재림을 연기 위한 그 목적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쨌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가족, 친척,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인들, 그들을 건져서 구원받게 하고 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칭찬과 영광, 상급 이런 부분들을 위한 방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주시기 위한 방편이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런 시간, 이런 기회를 줌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구원받는,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또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래 참으신 겁니다. 자,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라는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심판받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는 이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죄 자복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자기 죄가 커가지고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크신,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뤄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현재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느냐? 10절 말씀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어떻게 그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도적 맞아본 경험 있으셨나요? 저는 사는 가운데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 때였는데요. 그리고 또 이사를 하려고 전세금까지 준비를 해놓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돈 냄새를 맡고 들어왔는지, 밖에 마당에 강아지가 아니죠, 다 큰 개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개도 안 짖었어요. 세상에. 보일러실로 그 창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소파에 저희 자매 빈 지갑이 있길래 뭐 빈 지갑을 던져놨대라고 했는데 순간 아차차 느낌이 세가지고 뭔가 다녀갔구나. 그래서 제 양복 주머니를 살폈더니 감사하게도 전세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적 들고도 어쨌든 제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오는구나. 진짜 깊게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쨌든 도적은 제일 중요한 거 가져가게 되죠. 바로 구원받은 우리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적같이 오게 됩니다. 다 졸며 자는, 마태복음 25장에도 열 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다 결국 졸며 자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참 이 마음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신앙에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고 무감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이 온통 이 세상 육신으로 치우치면 마음이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덕과 같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배웠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굳어져 가지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덕과 같이 이르게 된다면은 결국 책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1번에 가지고 드러나리로다 타지리라. 결국 이 모든 체질이 불 가운데 태워진다. 모든 원소가 다 불에 탈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준비되어지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결국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하늘과 땅은 결국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다 타고 녹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참 어리석은 그런 부분이죠. 장차 망할 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다 쓰러져가는 뭐 기업에, 그런 회사에 주식을 사는 사람 혹여 있을까요? 그 문 닫을 은행에다가 평생 벌었던 돈을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은행이 망함과 동시에 내 돈도 사라져 버리고요. 그 회사가 망함과 동시에 내가 투자했던 그 주식,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공중 분해돼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부분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야곱의 환난 때,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고 이제 환난, 7년 환난,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끝 전쟁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 불을 태울 수 있는 무기들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인류 마지막 그 시간을 알리는 게 지금 뭐 처음엔 100초였다가 90초였다가 또 1초를 또 줄였더만요 89초. 어쨌든 그만큼 가까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임박하구나. 그 마지막이,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계속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성경을 또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방공호를 준비해 가지고 땅 속에다가 핵이 터져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공호, 그런 준비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어제 저도 동탁역에 이렇게 해서 넘어오게 됐는데요, 형제님이 말해 주시기를 지하 5층, 이곳이 바로 전쟁 났을 때 방공호로 쓰인다고 합니다. 세상에, 지하 5층이니까요 얼마나 깊이, 거기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한 30분 걸리는데 글쎄요, 그까지 가는 가운데 끝날 것 같아요. 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구원받고 내 영혼 문제 잘 준비해 놓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구원은 안 받고, 이 말씀은 또 믿으면서 세상 육신적으로 준비할 것은 이렇게 준비해 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래 살아남았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나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게 뭐 좋겠습니까? 100세의 난 자가 어린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난 자는 저주받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결국 100세가 되면 어쨌든 죽게 되는 것이고, 결국 저주받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영혼 문제, 구원 문제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해 보라, 이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스스로 안다 그랬죠. 그런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쨌든 이제 그날에 덕과 같이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다 타져버리는 거예요. 그 뗄감, 나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결국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풀어지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과연 우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과연 나는 영광받는, 칭찬받는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아니면 부끄러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잖아요. 소돔 겨우 뭐 몸만 빠져나왔잖아요. 그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입니다. 얼마나 그 부끄러운 모습이겠어요. 그 안에는 또 그 소돔에 무슨 미련 연민이 남았는지 돌아보지 말랬건만 결국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졌어요. 그 가운데 뭐 자신의 종도 있었고 정원한 사이들도 있었고 그 어떤 사람도 건지지 못했던 겁니다. 겨우 자신과 두 딸만. 얼마나 이게 부끄럽냐. 우리가 우리 중에 이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정말 칭찬받는 그런 부분으로 서야 되겠죠. 자, 잠깐 본문 붙잡아 보시고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보겠고 그를 찢은 달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아멘 있죠? 네, 아멘. 자, 우리 각인이,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이제 우리 주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게 될 거고요.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가슴을 치게 될 겁니다. 왜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까? 자신의 그 선택을, 그 생애를 저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슴을 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전도했던 그 영혼, 그의 말을 내가 들을 걸 내가 왜 듣지 못했을까 한탄하게 될 겁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진짜 안타까움의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경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힘쓰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응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주님이 도적같이 왔기 때문에 벌써 오셨습니까? 라는 이런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왔다가 가려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가려고 했을 때 벌써 가시게요? 라는 그 의미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죠? 좀 더 머물다가 이렇게 가시지 진짜 빨리 가냐라는 말도 있지만은 왜 이제 진작 가시지 왜 이제야 가냐라는 그런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두 가지 반응 가운데 자, 벌써 오셨습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자면 생각보다 빨리 왔다라는 거죠. 내가 이번에 40평대 아파트 분양해가지고 입주했는데 세상에 좀 살아봐야 되는데 이번에 세단 3000cc짜리 이번에 새로 뽑았는데 좀 타보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제 김장김치는 끝났을 거고 어쨌든 뭐 준비했는데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청년도 이렇게 있곤 하는데 이번에 서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좀 살아봐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벌써 왔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마음이 육신, 이 세상에 취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부끄러운 모습이죠. 왜 벌써 오셨습니까? 이 의미 속에는 참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직임을 주님 앞에 맡게 됐는데 정말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세우고 섬기는 이 일에 더 힘쓰며 살아가려고 했는데 아유 주님 벌써 오셨습니까? 어쩌면 이런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자의 이런 말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또 하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두 부류로 말하면 벌써 오셨습니까? 또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고 또 말을 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 여겨지는데요. 역시 부정적인 이런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이제야 기다리다가 지친 나머지 이제 더디어 올 것을 알고 게으름에 태만함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무료하게 보낸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참 더디어 온 것은 어쨌든 우리에게 더 귀한 기회를 주시기 위한 방편인데 그 기회를 주님의 일을 다하지 못하고 온통 육신과 세상에 빌립보서 2장 말씀과 같이 저희가 다 자기 일은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했듯이 다 자기 일에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는 소홀한 거죠. 뒷전인 겁니다. 생각해 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태만한 것이죠. 여호와 일에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했듯이
이런 부분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역시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는 것은 진짜 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그 어려운, 그 힘듦, 그 고난, 그 핍박, 자, 그런 부분들을 인내하고 고통하며 그 고난의 터널, 그것이 길면 길수록 어쩌면 주님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하리라 여겨집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육신의 이 병이 이게 또 불치병, 난치병이다 보니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분인데요. 참 이런 투석 이런 받는 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 일주일에 이렇게 3번씩 이렇게 받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에 복음에 진짜 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요즘 또 얼마나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일을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건강이 그렇지만은 이렇게 자동차 그리고 또 보험 이렇게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구역에서 귀하게 봉사하면서 주님의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아마 그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빨리 이 고통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어떠냐고. 진짜 그 높은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런 경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등산 별로 저도 안 좋아하는데요. 올라갔다 내려오면 완전 파김치가 되어지잖아요. 그 투석하는 그 심정이 그런 모습이라고. 그것이 이틀에 한 번꼴로 이제 주님 오신 날이 더디면 더딜수록 얼마나 그게 힘든 그런 부분일까. 그래서 그런 분의 그 심정을 보면은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뭐 주어지는 각자의 어려움, 고난들이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뭐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또 힘든 그런 부분들, 또 직장 여러 가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뭐 술, 뭐 담배 이런 부분을 안 하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또 왕따가 되어지고 좀 소외를 시키는 그런 부분도 참 우리가 받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안고 이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쨌든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 그 눈물을 다 닦아 주셨을 때 큰 위로가 되어지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여기 베드로후서 3장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1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건너가서 17절 그 맨 끝에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바로 우리의 자세, 성도의 자세 4가지. 첫 번째는 이 거룩한 행실, 두 번째는 경건함,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4번째는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고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4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밑에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점도 없는 또 흠도 없는, 그래서 그 앞에 섰을 때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피부에 점이 좀 많으신 분들 계시죠? 저도 몇 개 이렇게 뽑았는데요, 하나에 10,000원이더만요. 아마 이게 너무 많으면 견적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참 이런 점들은 뽑을 줄 알면서 내 삶의 오점이죠. 누룩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하게 넘어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외모 지상주의라 해서요, 찍고 바르고 뭐 치장하고 단장하고 또 뭐 변장하고 분장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이 거룩한 행실,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는, 그러니까 묵은 누룩, 우리 도덕적인 합당치 못한 이런 묵은 누룩, 또 계약하고 악독한 이런 누룩, 어쨌든 이 누룩들을 내 삶 속에서 없애가는,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이 흠이 없이, 흠집, 스크래치, 자동차에 기스가 딱 나면은 평강이, 마음 좋던 이 마음이 딱 깨지죠. 누구야? 자매? 당신이야? 먼저 따지죠. 아닌데, 아이 누구야? 불박을 또 확인해 봐야죠. 못 찾으면 이제 생돈 또 날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쉽게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이 스크래치, 흠집이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무감각한 거예요. 무덤덤하는 겁니다. 진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심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뭐 이 죄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물론 그건 사실이지만은 그걸 잘못 악용하면 그게 또 니골라 주인, 니골라 당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 죄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게 되어졌지만은,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느냐? 이건 배은망덕한 모습인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피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이 점을 또 흠을, 이건 합당치 않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그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게 하신다.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대한 기대, 바람이 있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도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죠. 바람이 있죠.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또 점도 없고 또 하나님의 그 합당한 그 영광스러운 자녀로 또 거룩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우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또 거룩하고 주름 잡힌 것이나 없이. 이 주름 잡힌 거 아마 여기 오실 때도 옷 주름 반듯반듯 다리미로 다려서 오셨죠. 뭐 구겨진 채로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옷은 이렇게 다릴 줄 알지만 삶의 이 구겨지는 이런 부분들은 또 방치하고 그것을 반듯하게 펼 생각은 안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 칭찬받을 것,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 거룩한 행실, 이 깨끗한 의로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좋고 진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피그 컬처, 돼지 문화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먹방, TV 이렇게 보면 먹는 그런 부분들, 또 여행 이런 또 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만요. 코로나 시국에는 캠핑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마음이 빼앗기면요, 제대로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뤄갈 수 없는 겁니다. 구별돼야죠. 욜로, 우리 인생 오직 한 번뿐이다. 물론 우리 인생 한 번뿐이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먹어라 마시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예전에 2030 세대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폐가 망신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잘 이렇게 준비해서 누구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뀌었더만요. 요노적으로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건 한 가지구나, 삶에 필요한 딱 한 가지 준비하는데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듯이 진짜 이 믿음 하나 진짜 주님 앞에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모습, 깨끗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그렇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저희 중에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 에클레시아, 구별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거룩한 행실과 이렇게 첫 번째 거룩한 행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경건함으로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 또 이 경건, 거룩한 행실, 경건 좀 비슷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3페이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라, 여기에 이방인 백부장, 로마의 군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바로 그가 2절에 경건하여, 그렇죠, 우리가 주님 맞이했을 때요,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으로. 자, 여기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 삶이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아마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물질로 도와줬던 것 같아요.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성경이 이런 부분들을 경건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청해 가지고 고넬료 집에 보내게 되잖아요. 텔아비브, 요바, 가이사라, 그리고 그 외에 갈멜산, 그 해안 그런 도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이 고넬료 집에 보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와 온 집안 식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가 이런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즉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구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 집에, 그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복음이 임할 수 없었겠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내 삶의 이삭,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과연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물론 우리 식구들은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제가 너무 과대평가했나? 그게 경외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다, 진짜 내 삶의 1번인 겁니다. 말라기 시대 때 내가 아비일진데 또 내가 주인일진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비고 또 주인이잖아요. 그러나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 또 주인 되시는데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경외하지 않는, 공경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걸 갖다 바쳤다라는 거죠. 야,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그것을 받겠냐? 명절 때 우리가 인사하기 위해서 어쨌든 귀한 거, 좋은 거, 상품이죠.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가지고 감사의 그 사례를 하게 되는데요. 귀한 분일수록 아마 더 값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부분들, 설마 뭐 천한 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 주는 나의 영혼의 아버지고 주인이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신 거예요. 다 쓰고 일부 조금 그걸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사주셨는데, 건져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백성 구제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형제 자매들의 그 어려운 형편들, 사정들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눈 돌릴 것이 아니고 진짜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 주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전에 구리에서 신앙생활 했는데요. 뭐 서울 깍쟁이란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참 인색한 그런 부분들을 이 더치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네 먹을 거 네 먹고 내 먹을 거 내 먹고,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골은 그런 게 아니죠. 너무 진짜 내가 먼저 계산을 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벌써 식당에서 먼저 선불로 또 지불을 하니까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교회를 여러 군데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요. 벌써 하니까요. 벌써 식당 입구에서 벌써 계산 다 끝냈더라고요. 이쪽은 이런 문화구나. 하여튼 우리가 이 많은 사람에게 이 구제하는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러나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전에 있는 교회에서 진짜 한 형제님이 우리 어르신들 뭐 쌀도 갖다 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갖다 주니까 교회 오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전도인보다 그 형제님 더 깍듯하게 인사하고 더 대접하고 막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도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그게 또 문제가 돼서 교회를 또 떠나간 그런 분도 있는데요. 진짜 도와주려면요,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수양해 갈 그런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누구 형제 이렇게 좀 지원해 달라고, 교회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하면은 어쨌든 교회가 또 주님이 이렇게 해준 걸로 알고 감사함으로 또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또 경제적인 어려운 그런 부분도 알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 좀 도와달라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전달이 되어지면 또 그 형제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또 믿음 생활 또 귀한 모습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구제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항상 기도에 힘쓰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듯이 우리가 또 어려운 그런 부분에 있는 또 믿음이 연약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해서 서로를 섬기는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경건의 이런 부분으로 살아간다면 어쨌든 더 우애 있고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의 모습이 좀 변화되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다시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날을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날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걸 사모한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베드로 전서 1장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범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가져올 은혜,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월급 타면은 양손에 이렇게 먹을 것을 들고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와, 저도 설교 지교에 이렇게 오면은 또 갈 때 그냥 빈손으로 안 보내 주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싸 주시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저를 반기는 것보다 제 손에 들고 있는 와, 과자다, 먹을 거다, 그거에 이렇게
더 관심을 갖고 좋아했는데요. 자,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 엄청날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런 부분들을 바라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면 현재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극복하며 또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고난 후에 영광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영광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란 말이 있듯이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지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재 이 모든 부분들을 이겨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관계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을 육신을 환경을 바라봄으로써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마태복음 14장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도 나로 걷게 하소서, 나로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했을 때 와라.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되잖아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봤다면 그 물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드는지라 바람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파도가 이렇게 일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무서움이 그래서 결국 빠져 들어가게 되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냐라는 거죠. 참 우리 너무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바라보라고 했는데 또 세상 육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넘어지게 되는데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요동치 않는 그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 시편 62편에도 한 장 보겠습니다. (845페이지) 시편 62편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그래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한 분밖에 없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 또 구원 산성 되신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아직 온전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봅니다.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약간의 요동함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경험들이 신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동행하심을 실제 체험이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경험 속에서 믿음이 쌓이게 되는 거죠. 더 굳건한 견고한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신했을 때는 이제 크게 요동치 않는 그 믿음에서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크게 요동치 아니하는 이 신앙에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 대상은 전혀 변함은 없습니다. 여전히 그 대상은 반석 되시고 구원 되시고 산성 되시죠. 문제는 내 편이죠. 내 믿음이
적은 그런 믿음이냐, 이제 그 믿음이 성장한 그런 믿음으로 바뀌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또 이 뿌리가 진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냐 마냐, 이런 부분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부분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 이제 모임 가운데, 교제 가운데 또 간증을 하게 되고, 그 간증을 통해서 또 듣는 분도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 봐야 되겠구나, 또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8절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백성들아, 그러니까 이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 그래서 그 앞에 마음을 토하고 도움을 잊고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겨냈을 때, 극복되어졌을 때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백성들아, 시시로 이제 저를 의지해 봐라. 나의 하나님이었던 그분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고, 그 백성들도 역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더 힘 있는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한 분 한 분이 또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을 때 또 간증을 하게 되고, 그것이 또 우리 자녀에게, 또 자녀들도 더 굳건한 그런 부분으로 변화되어지죠. 가정이 세워지고 구역이 세워지고 교구, 교회가 더 든든케 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을 바라보는 이 믿음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이제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이 거룩한 행실, 그리고 이 경건함,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리고 마지막, 자, 이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면서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영혼을 뇌락질하는,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그 노트북에 들어가면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이 많이 정화되어졌어요. 많은 이단 시비도 있었지만요, 이제 우리 복음이 진짜 온 세계에 얼마나 힘있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엉뚱한 곳에 되도 않는 그 말을, 그것을 듣고, 역시 그게 또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겨집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엉뚱한 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 시험 받아 가지고 결국 교회 교제를 떠나는 그런 분도 보게 되는데요. 물론 또 전에 있는 교회인데요. 어쨌든 구원 받으시고요, 간증도 똑부러지게 하셨고요. 그래서 뭐 제가 처음에 요한복음, 그리고 또 로마서 이 성경 중심으로 읽고, 익숙하게 되면 이제 신약 성경 또 이렇게 차례대로 읽고, 몇 번 읽고 이제 오늘 또 알면 이제 구약 성경 읽으시라고 교절해 드렸는데요. 참 처음에 잘 순종도 하시고요. 요한복음 성경 읽는 게 아니고 다 암송 다 해버렸고요. 성경 한 권이 암송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성경 다 암송 다 하셨고요.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 로마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 다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간단한 서신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또 다 암송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 기쁨이 얼마나 좋았는지
새벽 1, 2시 늦게까지 이게 거의 성경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창영대 이제 봉사하게끔까지 하고 저는 이제 떠나왔는데 어느 날 제 카톡에 자신의 마당에 빨간색 라카로 십자가를 나무에다가 칠해가지고 마당에 십자가 교회 이래가지고 하나 보내왔던데 이게 뭐냐? 십자가 교회라는 겁니다. 어디서 어떤 말을 또 들었는지 미혹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그래서 결국 이제 교회 교제를 떠나게 되는, 물론 이제 목사님이 알고 이제 못 나오게 하신 거죠. 오히려 다른 믿음이 연약한 분들까지 미혹해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 이 성령의 역사도 강하지만요, 또 그만큼 사단의 역사가 강한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는데, 성경 조금 몇 구절 어느 정도 알고 암송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 말씀이냐, 그걸 이제 풀어먹고 써먹고 하다가 지금 자신이 교주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모른다가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말씀의 이 깊이는 이루 측량할 수 없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다 안다, 이제 됐다. 그러면 그건 완전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늘 진짜 자기 자신의 이 믿음을 진짜 살피면서, 자,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은혜와 또 그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성장하는 그런 부분으로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은혜인 겁니다. 믿음에 그 믿음을 더해가지고, 그래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것이 없어서 멸망했죠. 호세아 4장 6절에도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그렇게 외웠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분명히 예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분명 오신다고 그랬는데 만왕의 왕, 영광의 왕을 기다렸던 것이죠. 이 로마를 박살내고 독립국가를 세워줄 그런 왕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초림, 고난의 메시아, 그걸 몰랐기 때문에, 만일 알았다면 저기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으리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이유,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일깨우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 어쨌든 우리는 그의 만드신 자라,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창세전부터 우리에 대해서 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잖아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이를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시편 그 139편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형질을 다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눈이 보셨나이다.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테스트 중에서 벌써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셨고, 나를 위하여 주의 날이 이루기 전에
그 모든 일을 다 주의 책에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벌써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물론 뭐 구원받을지 구원 안 받을지 모르죠. 내가 살아가는 저 대상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벌써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주님의 신부 몸된 교회 사랑의 짝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자가 거기에 들어가느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또 자유의지, 거기에 선택,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 그랬을 때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구나. 구원 받았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구원 받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저분이 구원 창세전부터 하나님 앞에 그의 신부로 사랑의 짝으로 예정되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 받으면 저분도 예정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을 알면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하게 되고, 내가 이 마지막 시대 또 살아가는 그 이유를 알고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결코 엉뚱한 것, 헛된 것, 소망 없는 것, 부질 없는 것, 그런 부분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나는 다 알았다. 그때부터 퇴보하고요. 그때부터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혼자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말씀 가운데서도 어쨌든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그 안은 주님 아니고 이 말씀 아니고 이 몸된 교회 아니잖아요. 이 교제 아니잖아요. 이 안에 뿌리를 내리면 더 깊게 내려야 됩니다. 세콰의 나무가 뿌리가 내리지만 또 옆으로도 이렇게, 그러니까 한 그루만 심지 않죠. 여러 그루. 거기에 뿌리가 서로 얽히고 설키고, 즉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 잡아주고 또 잡아주고,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태풍에 그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이 몸된 교회 교제 안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그 안에 살아간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함께 합력해서 주님의 선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합순이든만요, 주님의 일에 합순이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님을 영광, 찬송, 그 합당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머지 않음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전조 현상들을, 징조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집회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어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가운데서 거룩한 행실, 또 경건함,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 미혹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떨어지지 말고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가운데 한 사람도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영광과 존귀와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한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은장의 전도 집회,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있는 11구역 전도 집회와, 그리고 올해 이제 5월 18일부터 있는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도 명단, 참으로 많은 영혼들 이렇게 함께 마음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도 주님 앞에 이뤄지거나 버림받는 영혼 없기를,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남은 모든 시간들 오직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만 의탁드리면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